평행기 20번을 썼어요. 기신론도 원어대사 걸 값을 해가지고 기신론 웃기가 있죠. 웃기. 대승 기신론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 현수대사 이걸 주로 보고 한국에서는 원어대사 태동서를 주로 보고 그렇죠. 현태나 현수를 이제 다른 일부 책에서는 교판을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학장선님은 현수대사나 현태 지자대사 현재 봤을 때는 잘못된 교판 판소리라고. 그런데 이제 하엄경과 법화경의 현수대사는 하엄경에 의거해서 주로 이제 교판을 했고 또 현태 지자대사는 주로 이제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판을 했는데 하엄경과 법화경이 모든 경전 중에 가장 최고 경전이기 때문에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이 자기 그냥 억담으로 억지 소리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해야 돼요. 어디까지 나는 한 번씩 하면 놓쳐버려. 글씨가 또 그전같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금사자장인데 금사자도 비록 사자같이 만들었고 사자는 움직이는 동물이지만 금으로 만든 인조 사자는 말만 동물이지 그대로가 부동입니다. 부동기처럼 그러면서 그 자체는 금빛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기가 바로 정말은 보광명지고 보광명지가 바로 그 부동기라고 하는 그것을 아까 그 캐터라이트 그것하고 여기 현수대사는 금사자의 번쩍번쩍한 빛을 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는 금빛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바로 금사자가 부동기이고 보광명지입니다. 현수대사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 나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내가 이때 말할 때 그게 막 즉흥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삼매 나는 그런 때는 진짜 내가 자랑이 아니라 강의 삼매 그런 때는 다른 잡념 없이 그대로 일사천리로 꽉꽉 폭포수 나오듯이 막 나와요. 내가 미리서 교육한 것도 없고 메모해 놓은 것도 없고 무슨 다른 노트 정리한 것도 없어요. 그것 보면은 내가 상당히 하고 나서도 감탄을 하지. 내가 과거 전생에도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발달이 된 것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내가 금사자장 봤어도 이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쏟아져 나오니까 나는 그 금사자장을 부동기하고 보광명지다가 아주 그 결합시켜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역시 부동이면서 밝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한 것은 바로 대가 되고 방광한 보광명하는 그러한 도리,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은경 설법입니다. 후대의 모든 대성 대덕들이 고성 대덕들이 대덕이나 석학들이 하은경을 일승원교라고
해석한다고 말이죠. 일승원교란 말은 일승이니까 가장 최고 1등, 쉽게 말하면 일불승, 법화경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부처님 법, 법화경에서는 부처 법을 1승이라 하고 보살 성문 연각을 3승이라 했습니다. 성문 연각이라고 할 때는 소승, 바로 성문 연각이 소승이고 이승이죠. 이승이라 하고 보살까지 합쳐서 말하면 3승이고 3승에다가 인간의 법, 인승, 또 천상의 법까지 밝히면 5승입니다. 그래서 오교장에도 주로 5승을 밝혔죠. 그래서 불경에서 인간의 법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한 천상에 관한 법을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엄경에도 약간은 나오죠. 하엄경은 일승 원교라서 인천교나 소승교도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냥 대성법만 말해버리면 원만한 교가 아니죠. 즉 말하면 열반경에서 반자교나 만자교가 다 원만 구족에서 열반경은 반자교 그 위에서 그걸 내포하고 원만한 반자교, 소승교는 반자교로 열반경은 말했죠. 그러나 반자교보다는 만자교가 더 유대한 거죠. 이 단만 편만이 다 완전 부족한 게 일승 논의법이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인천성의 법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천국에 가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바라문교나 힌두교나 뭐 다 그렇죠. 바라문교나 힌두교, 마호메트교, 천주교, 뭐 기독교, 유교, 도교 따위 모든 종교는 인천교 법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 목적이 천국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죠. 유교도 하나님 천재를 굉장히 받들어요. 도교도 그렇고. 인천교는 불교에서 정식 교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상대가 인간이고 천상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차원이 높은 교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천승법이라. 그래서 인천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천승이라고 하면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도덕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인성, 사람의 법이란 말이에요. 또는 인간에 관한 법이고 그보다 더 높은 5개 10선 5개만 잘 시켜도 인간의 과보를 항상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선을 더하면 천상에도 태어나고 그보다 이제 색계천은 4선 8전까지 또 닦아야지. 무색계천 같은 것은 닦아서 천상에 태어나는 법을 말씀하신 것은 천승이라고 합니다. 그 인승과 천승 두 가지를 합해서 인천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불교에 입문해서 초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교육을 부처님께서 하신 그 교법이 바로 소승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 학자는 소승교가 근본 불교, 원시 불교라 하고 소승경인 아함경은 최고라고 하고 그밖의 대승경전은 무시하여 부처님 설법이 아니라고 불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내가 오교를 말했지만은 불교가 발달하는 과정,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엄경에서 상주설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엄경 설법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상주설법에 대해서. 그래서 상주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엄경 설법을 하시느냐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해를 한다면 그분은 바로 보살로서 보살 이상인 부처의 공황명지를 밝혀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오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말은 당연한지도 당연지사로 당연한 그런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교에서는 5개 10등만 잘 지키어도 인간으로서 6개 또는 하천, 6개의 제일 밑에 하늘, 사방천, 도리천, 야마천 그런 거죠. 그 천상에 갑니다. 그러나 색계천 위에 올라가면 사선팔정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승교에서는 그보다 더한 사선팔정 위에 구차재정을 닦아야 합니다. 고진멸도 사제법이나 또한 12인연법을 닦아야만 소승의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승의 아라한과를 얻으면 상계의 윤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윤회를 끊고 말면 완전히 제육 의식 흘러가는 의식물을 차단해서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고 무과의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에는 말할 것 없이 무과인 법이 처음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것 없이 무과가 첫 기초라. 무과를 거쳐야 돼. 공자도 최고가 무과를 받았죠. 노자도 무과를 받았어요. 창자, 도교의 창자도 그 지인무기라고 했죠. 지인은 나라고 함이 없다. 기자, 몸이 없다. 아나, 기나 같은 말. 지인은 성인 아니오. 지인은 무기라. 무가다. 그리고 공자도 논어에 무가 앞에는 무의, 무필, 여담도 없고 네 가지를 다 말했죠. 또는 꼭 그럴 것이라도 단정적으로 비필하게 1, 2, 3, 4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논어에 조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조자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같아. 이 무가 그래서 공자도 뜻함도 없고 비필함도 없고 고집함도 없고 마지막에 나가 없다. 그래 무과의 경지를 거쳐야 성인은 문턱에 들어가. 무과가 되지 않고는 뭐 성인 되었다고. 아라한도 그러니까 무과의 진리를 터득해서 아공진여를 깨달아가지고 아라한 성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늘 해서 탐진치 삼독 낼 것도 본래 없다라고 해서 나가 없는 그러한 아집성을 떠나버리면
무화가 아집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집 때문에 남하고 시비를 하고 쟁론을 일으키고 자기 이기주의가 아집에서 나왔죠. 아전인수도 내나 자기 때문에 아전인수도 이기주의처럼 버텨요. 아전인수란 말 많이 되죠. 지금은 잘 안 되죠. 논에 나락을 심어서 농사 지을 때 지금은 저수 관계시설이 좋아서 물 싸움을 하는데 나도 어려서 농사 지면서 물싸움 해봤어. 자기 논에다가 물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지. 그래 자기 논이 내가 바치라. 일본 사람은 논답자를 새로 만들었지. 전답할 때 일본 사람이 만든 물밭이요. 논답, 전답. 그래서 자기 전답에다가 물을 그런 대려고 하는 아주 민숙경.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농사가 태운되면 안 되지.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는 동안에 자기 논에 밤에 가가지고는 불꽃을 타가지고 자기 논 쪽으로 가게 하고 다른 사람 논에는 물 못 들어가게 딱 막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려서 나왔어. 그런데 난 가만히 꾀를 내니까 그쪽 불을 대는데 우리 집 뒤에도 이렇게 산 비알로 이렇게 보도란이 있는데 내가 꾀를 내야겠어 그때 하고 나도 공사 3년간 지었거든. 6.25 사전 후에. 그러니 우리 집 뒤에 산 자락으로 거기다 그냥 푹 파버렸어. 푹 파니까 밤새도록 우리 논으로 쏙 들어. 논에 불이 벙벙하니 나왔지. 그런 옆에 그 밑에 논에 그 농사진 사람은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 나를 원망해. 그러나 나는 물 가득 채운 것은 못 빼가잖아요. 빼가봤자 안 되고 자기 논하고 관계가 없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전인수는 나는 어려서부터 실감했어. 자기 논에 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놓고 인천교에서부터 하면 되겠죠. 인천교에서는 5개 십선만 잘 지켜도 인간으로서 욕계천에 태어나고 그런 거 고진멸도 사제법 그건 나왔고 그리고 한 개 그 밑에 이제 끝으로 5째 줄부터 볼까요?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소성어 아란과를 얻으면 3개에 윤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완전한 제육지급 의식률을 차단해서 탐진치 상독을 벗어나고 무과의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에는 말할 것 없이 무와인 법이 처음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하엄경은 일승 원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일승 원교, 하엄경은 가장 최고 원만한 그 원돈교라고 해서 원만하다고 원이고 도는 빨리 도노 성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원돈교라고 해서 일승 원교라고 하고 또한 인천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본교, 대승종교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원만한 교라고 해서 일승원교라고 두 가지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엄경 내에서는 인천교 교리도 나와 있고 소승교 교리도 나와 있고 대승시교나 대승종교,
대승 돈교의 그러한 교법이 다 하엄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서 언급하지 못하고 다른 경전에서 설명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설법이 독특하게 하엄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육상 원형이니 시편문이니 그런 것은 다른 경전에 보기 드물죠. 하엄경에만 독특하게 있는 거 있어요. 가령 인간을 안 떠나고 보리수 나무 밑을 안 떠나고 천상으로 하셔서 설법하신다는 것도 하엄경에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독특하죠. 최고 최상이고 제일 위대한 일승원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 방법은 대승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하엄경에서는 주로 육바라밀보다 더한 십바라밀을 닦는 것을 가장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보다 더한 네 가지가 더 있죠.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십바라밀까지 사바라밀을 더 첨가해서 십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하엄경에는 그 설법의 법문도 열열로 자꾸 나가죠. 모든 말씀을 할 때마다 열로 나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 부족된 원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열이 10번이면 100도 되고 100이 10번이면 1000이 되고 1000이 10번이면 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이라고 그러니까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모두 십지 모두 다 열로 말하죠. 하는 것은 완전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하엄경을 보시면은 10가지 중중무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논강 법문 순서가 우연히 내가 10번째 해당되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 산생이 10번째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10번째. 처음에 하지 아니했어도 별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엄경은 원만 구독수가 열이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중무진한 수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하엄경 법문이 중중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말로서 전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그 영역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사의, 대부사의경, 즉 크고 크나큰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경인데 현대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대신비의 경입니다. 대신비를 정말 보강명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강명지를 밝히는 그 법문을 해주신 경이 바로 하엄경입니다. 보강명지는 바로 부동지요. 부동지가 바로 보강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신불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그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성부, 성신, 성자 그 천주교에서 삼위일체의 의미와 같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이 마음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으로 있을 때는 부처와 같은 대방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중생이 중생으로 있지 말고 발신 수행해서 칫바라밀을 아까 칫바라밀 말했죠. 바꿔서 결국에 부처가 되면은 대방광의 부동기와 보광명지를 제대로 밝혀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세세생생 언제든지 허공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중생은 어디 다하고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타의 행, 타를 이롭게 하는 행, 보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하음경 끝부분에 오연행원품으로서 이 불하음이라고 하는 하음의 제일 끝부분 대미 큰 꼬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법성계에는 그것이 없고 구례부동 명의불로만 끝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충적으로 법성계 찬양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화와 우잠식 보현행 불화음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법성계를 모방하여 법성계를 찬양해서 간단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은 그냥 일승원교 하음경이라고 하든지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설법합니다. 시간 공간이 걸림이 없는 것이 원흉문이요 비로자나가 항상 설법을 하신다. 시간과 공간이 걸림이 없는 것이 원흉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신론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가지를 말했지만 하음경에 두 가지 문이 있다면 바로 원흉문과 행포문입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할 때는 원흉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흉문이란 원만하고 융통해서 이 등불빛과 저 등불빛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것처럼 원통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원흉문의 그러한 진리를 대표적으로 나타난 원흉문에 해당된다면 보현보살은 행포문입니다. 보현보살은 만행을 닦는 만행무궁, 만행이 다함이 없는 보현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행을 닦는 대표 인물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행포라고 하는 것은 만행이 분포된 것입니다. 밤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분포가 된 것처럼 그게 만행 분포처럼 된 것입니다. 된 것처럼 바둑판에 바둑 포석을 하는 것처럼 만행이 분포가 된 그러한 의미를 행포문이라고 합니다. 원흉문은 텅텅 빈 자리이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육조스님 말씀처럼 본래 무일물 그 자리입니다. 육조스님이 처음 깨달은 도리가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원흉문의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한 물건이 없다고 한 것은 처음에 시장가에서 금강경을 듣고서 깨달았지만 나중에 오조 스님에게 다시 밤중에 금강경 설법을 듣고서 깨달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이 마음에서 우주만법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로 찬미를 했죠. 그러한 도리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포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빈 자리, 정말 텅텅 빈 진공의 자리, 마음의 본체인 진공이 바로 원흉문입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이 텅텅 빈 자리가 진공입니다. 앞에서 대라고 하는 것이 진공입니다. 거기에는 묘유가 있습니다. 묘유는 앞에서 말한 방광입니다. 최상용으로 말할 때의 상과 용은 묘하게 있는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바로 원흉문이고 행포문은 바로 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처무에는 원흉문이고 경진여전 행포문이라 시간과 공간이 걸림없는 것은 바로 원흉문이고 경과 지각 분명한 것은 행포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은 대상이고 지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견이란 분명한 것입니다.
원흉 횡포가 두 가지 이치가 없나니 이 문에